예, 김용훈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추억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소년부를 이끌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그 열정적으로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선교사인 저보다 더 영어를 더 잘하시고,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선교사의 그 앞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 대상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안테블로 끝방이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래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들께 장로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성경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물품이 너무 좋고 좋은 것들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저 나눠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장학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학금 용목으로 돈을 조금씩만 받고 팔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 동네 사람들이 때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옷들이 입고 오는 모습, 쓰는 모습, 그래서 역시 한국 물품이 다르구나. 그만큼 우성교회에서 신경 쓰고 보내주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시니까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제가 그 분위기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는 편안하게 하는데, 아니면 되게 많이 빨라지면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선교와 전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얻는,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단어는 말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전도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도처럼 전도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교 딱 이렇게 글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의 개념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천국복음이라고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평행구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생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교하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69개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기 혼자 스스로 살면서 자기 혼자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괴한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땅만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뭡니까? 불보지죠. 그리고 그 통치하는 주권은 다 국민에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윤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 국민, 주권, 윤리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는 사단의 자녀였고 사단이 왕노로 타는 그곳에서 그 자녀로서 노예로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통치의 주권자가 누구에서?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결국 선교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세를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을 힘입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을 내쫓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되시거나 신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약간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하면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하면 그 유조선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그 푸른 바다를 다 새카맣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공조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어요. 기름처럼 시커멓게 덮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하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 사람이 손으로 그 기름을 긁어내면서 하나씩 닦아내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라에서 유출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자원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그 사단의 권세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사단의 권세가 추출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기도를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통해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받던 문화, 민족 그리고 세상의 통치 영역으로 세상의 통치 영역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기는 것들이죠. 한국에 와서 가끔 저녁에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 나라가 생각이 듭니다. 전생에 관련된 이야기, 무속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런 것들이 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건전하고 아름다운 드라마나 영상들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을 통치를 받던 문화, 민족,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나를 통치하던 통치자의 변경, 주권자의 변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통치를 받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결국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선교와 전도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권자의 변경입니다. 결국 왕의 변경이죠. 하나님 나라 윤리에 맞는 삶을 사는 것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영토와 국민은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가 벌어졌습니다. 6.25 때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가 참전해서 결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면 사단과 지금 인류 전체를 두고 영적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전쟁인데 특히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지혜를 짜내서 사단은 그 통치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모든 문화와 민족들에게 잘못된 종교와 문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인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사상인 동성애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윤리가 아닌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과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8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38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모님 얘기입니다. 38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38년에 만났으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의 믿음의 진보가 어디까지 있었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1도 이야기가 없이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끌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 사역입니다. 혹시 매일 성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성경 퀴즈책인데 저희가 필리핀에서 그 따갈로 버전과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직접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사탄을 싸우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영적 군사는 어떻습니까?
잔말하지 않고 군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라가는 존재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선교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쓰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와 전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교와 전도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예, 어떤 분이 똑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은 무엇은 똑같았냐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이끌어 당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선교는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는 내 민족, 내 나라, 이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일 뿐이지 대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불러불러 하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도 필요하고 영토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힘이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디를 봐도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구나. 어디를 봐도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교회와 저 성도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나와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원하시고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조건으로 의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합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내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선교사적인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가슴을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의합되는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선교사적인 삶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는 즉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와 맹수와 싸워야 될 사자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격투기 검투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다다랐지만 그 당시에는 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검증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수년간에 걸쳐서 검증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긴 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힘입어, 뭐에 힘입어서요? 성령에 힘입어서, 즉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너무 깨끗하지 못해서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봐주고 고아와 가부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케어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들어갔던 곳에서는요 70% 이상의 생존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20% 30%뿐이 안 되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마을이 없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했던 곳에서는 섬겼던 곳에서는 70% 80% 이상의 생존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 거룩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그 불신자의 눈에는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교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며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동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매일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참으로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훌륭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그대로 살았던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선지자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여러분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을 공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이 없는 기독교인을 비난할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결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서 이곳에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힘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선교와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는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업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뒤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같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가득한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한국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각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교회에서 기도 모임과 선교 공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모이기에 힘쓰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성령 충만했고 복음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면서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전투했고 기도하고 날마다 처리하면서 기도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저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만으로 50세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선교지에서 막내입니다. 아직 요즘에는요 30, 40대 선교사를 선교 현장에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보면은 30, 40대 예전에는 진짜 열정을 품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30, 40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보기 힘듭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는 후원하고 하려는 교회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파송하는 교회도 줄었지만 협력하는 교회도 줄고 협력하는 교회도 없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협력하는 교회를 구하기도 힘든 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시기에 그리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될 시기에 여러분 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기를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천국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용사가 계속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교회가 더욱더 늘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였을 것입니다. 저 성인일 때 가족들과 함께 순교자신 엘리엇에 관한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친구 5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아쿠아 부족에게 선교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총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이런 선교는 잘못된 방식이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순교한 선교사의 아내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선교사로서 아쿠아 부족에게 떠납니다. 그래서 부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로서 떠났던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죽였던 4명이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죽었던 원주민들의 후손이 목사가 되어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에 힘입어 거룩한 선지자의 삶을 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돈과 집과 환경 때문에 선교와 전도를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어느 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삶, 즉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사적인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이름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이룰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